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6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6주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시작으로 해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원의 투구까지, 다음 주에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장르의 목록들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 모두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 장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방어 장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군복을 입었던 순서, 그 순서가 어땠었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투복을 입고 벨트를 차고 군화를 신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하나씩 갖추잖아요. 그리고서 제가 가장 마지막 공격용 무기인 총, 이 소총을 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착용했던 장비가 이 방탄모더라고요. 항상 방탄모. 훈련을 받을 때 다른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방탄모를 쓰고 있지 않으면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 군 부대에 있었던 간부들이 굉장히 야단을 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반대로 쉬는 시간이 되면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병사들의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방탄모를 벗어놓는 겁니다. 다른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방탄모, 이 헬멧을 벗어놓고 있으면 이건 군인으로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긴장이 풀어진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한다라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전투에 임할 최종적인 준비가 되었다라는 어떤 일종의 마침표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투구에서 투구는 머리에 쓰는 보호 장비죠. 머리는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체의 이 어떤 부위들, 이제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몸에 어떤 부위들이 다치게 되면 이 다친 부위를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머리에 있는 이 뇌는 신체의 모든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신체 모든 기관들이 멀쩡하더라도 이 몸이 통제가 되질 않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신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죽거나 또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의 병사들도 모든 방어 장비들을 다 갖춘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투구를 썼던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투구는 아주 강한 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머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 머리 전면, 이 두상 전면부와 그리고 이 광대뼈, 그리고 턱 있는데 턱 이 아래쪽까지, 그리고 이 목 뒤쪽까지 보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속 안에는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 가죽이나 약간 스펀지 같은 이런 도구들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강한 충격이 가해져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이라고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 우리 믿음의 본질,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방어 장비, 이 구원의 투구,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 조각들, 포인트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다, 정치의 문제이다, 정치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돈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공급의 문제다, 평등의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교육이나 또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다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시대와 상황, 어떤 문화의 문제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은 서로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이 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말해주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곧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 전제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죄에 대한 굉장히 개념적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죄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믿어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아직 주님께서 말하신 이 구원의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모태신앙이에요. 소용없어요. 저 교회에서 직분이 이겁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지 내 직장 사람들이 알고, 내 학교 친구들이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큰 죄든 아니면 작은 죄이든 죄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약학,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눴을 때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한 이 교수님들, 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좀 얇은 작은 책이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그 책에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또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악과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시작된 죽음의 증상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증상이 있어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기의 증상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 속에 침투해서 이런 병들, 그리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본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증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전초전들, 두려움, 열등감, 시기, 질투, 분노,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 권태, 우울감, 이 모든 것들 다 죄의 증세인 거예요. 죄가 본질이고 이런 것들은 다 증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증상의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삶, 인생의 본질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다. 먼저 태어났든 나중에 태어났든,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이 조금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나쁘게 살았든지,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던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든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곧 죄인이다.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죠. 그런데 제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게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얼마 전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때의 기억을 이제 되새겨 보면은 정말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분노,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 권태, 우울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외치면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바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 삶의 모든 죄의 증상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마법처럼 그렇게 어떤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하고 근심 걱정 연미할 때 있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게 나를 지배했어요. 내가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마귀의 포로가 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에게 죄의 증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흔적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나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구원의 측면 중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정통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들 중에 이 소위 구원파라 불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명칭이 이 교회나 교단 명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안 써요. 정통 교단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교회하고 되게 비슷한 이름 사용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구원파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제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의인이 되었습니까? 정말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그럼 구원받은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구원받은 장소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구원에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군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구원 교리, 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 질문들이 틀린 거죠? 이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다는 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를 알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를 모르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모른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태어난 건 태어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게 된 날짜를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당신은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도 이와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하는 문제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만약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내가 교회는 제법 오래 다녔던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혹시 이런 생각 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모태신앙,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굉장히 어렵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모태신앙이.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지만, 교회 문화에는 내가 물들어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가 없게 됐을 때 우리는 혹시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자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에 항상 그 마음의 한구석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러다가 대학교 가는 순간에 그게 이제 폭발한 거죠. 폭발해서 나는 이제 신앙을 접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다시 진짜 실제적으로 만난 거죠, 주님을. 그리고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그때 들었던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그런데도 100%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러다가 내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이 있었다라고 간증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기도를 배우면서부터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배우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부정할 수 없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냥 독백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과 걱정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 자체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런 분명한 관계가 내 안에서 확신이 서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질문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면서 갑자기 내가 정말 결혼을 했나?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결혼한 게 맞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질 않아서 갑자기 옛날 결혼했을 때 앨범을 막 뒤져보고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언제였는지 청첩장 감직하고 있었던 것을 막 찾아보고 혼인증명서를 떼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 확인한 뒤에야 내가 정말 결혼한 것이 맞구나라고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혼을 한 후에 내가 정말 결혼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냐면 지금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로 그냥 자연스럽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없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굳이 옛날 사진 보지 않아도, 내가 결혼한 날짜, 시간, 장소 확인하지 않아도, 증명서 떼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겁니다. 결혼의 확신. 할렐루야, 나도 결혼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나 마음 가운데는 아직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주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교리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이 본문만 봐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장비들과 달리 구원의 투구는 그냥 구원의 투구라는 말만 뚝 던져놓고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 지금 읽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을 시작해서 이 투구를 말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에 지금 소망이 덧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언제 끝날지 모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지금 내 삶의 현실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현실,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장벽들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소망도 미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이렇고요, 내 스펙, 내 환경, 내 건강 상태가 이렇고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 이런 온갖 이유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소망을 저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마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진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입술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이 사라졌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의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그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인생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잘못된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들에게 꿈을 찾아주신 거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 그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들, 또 관계와 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장벽들, 이 모든 영역에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을 믿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을 소망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착점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 그 이김의 때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구원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최후 승리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